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후 한가족 예배에 온라인 가운데 또 모이셔서 예배하러 이렇게 하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그 태도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2절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한 번 더요.
주셔서요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나의 능력인 것을,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귀한 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로 고백할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영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3절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안에 온전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를 지켜내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오브의 한 가족 또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넉넉하게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존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열려지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날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9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선상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브 한가족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는데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줄 알고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러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브 한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빠져들다라는 주제로 네 분의 특별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속에 또 사랑 속에 또 여러 가지 주신 은혜 속에 빠져들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 우리 이정도 목사님께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브 한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이정도 목사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여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아까 전에 우리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기관과 교회학교 목사님들이 4주 동안 빠져들다라는 주제로 오브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게 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올라가면서 성도님들을 대면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가 우리 이 무더운 주일 저녁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에 빠져들다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사랑부 목사라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살펴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종류를 이렇게 나열해 보자면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친구와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 아니면 요즘 휴대폰, TV, 돈, 하나님, 말씀과의 사랑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지요? 잠깐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지금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 떠오르는데요. 아내와 딸아이와 그리고 키우고 있는 햄스터, 물고기, 구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데요. 제가 표현이 좀 서투르고 마음을 못 헤아려 줄 때가 있어서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 머리를 보시면은 조금 길죠?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사람이 아닌데 아내를 위해서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어릴 때부터 머리를 이렇게 단발로 자르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저랑 결혼할 때까지 쭉 거의 단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만난 후부터 머리를 이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그 긴 머리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더운 여름에도 이 머리카락을 기르고 감을 때마다 고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전 아내와 만난 그 10년 동안 제가 자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 머리 스타일로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연예인 공유나 김동욱 같은 잘생긴 연예인이 해야 어울릴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옆머리와 이렇게 뒷머리가 길더라고요. 저는 늘 옆과 뒤를 이렇게 짧게 밀었었거든요. 이 아내의 긴 머리와 그 사진을 제가 번갈아 보다가 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성도님들 말에는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같이 사는 아내의 말은 흘려 들을 때가 많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고는 제가 바로 아내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보, 자기 말대로 길러볼게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눈이 커지면서 웬일이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지금 머리를 이 무더운 여름에 기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기르는 게 저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잠깐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는데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이 앞머리가 뻗치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아내가 오브 예배 설교해야 되니까 고데기를 해주겠다면서 편머리입니다. 그게 지금 머리예요. 이렇게 이제 사랑에 빠지면은 내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이 우선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스바냐서를 보시면은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바냐가 예언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스바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자 55년이란 최장 기간 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 당시 유다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인 왕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정치, 사회, 종교가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넘어가면서 스바냐는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날이 유다의 주변 국가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경고와 더불어 회개를 촉구하고 남은 자들의 구원을 선포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바냐의 전체에 나타나는 이 심판 예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을 살펴보면 유다의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으로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이 컸다고 1장 8절에서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며 열국도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스바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9절 바로 앞절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예루살렘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예언하지만 바로 읽은 8절 앞절까지는 내용이 살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한 사랑이라는 이 속성 가운데는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신실하심 말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질투와 분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보았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아까 읽은 8절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모습인 공의, 분노를 담은 질투의 불을 예루살렘에 쏟아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또 죄의 열매는 때로 얼마나 달콤한지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뜨거운 날씨에 밖을 나가 보면 도로에서 말라 죽은 지렁이를 자주 볼 수 있죠. 지렁이는 원래 흙속에서 그 유기물을 먹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비가 오면은 큰일입니다. 물속에서 지렁이가 숨을 쉴 수는 있어도 잠깐뿐이라서 비가 오면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아스팔트나 그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땅에 올라가서 해가 뜨면 지렁이는 눈이 없어서 다시 흙속을 찾아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수영도 못해서 익사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물이 말라버린 후에는 흙에 못 돌아가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마치 세상 속에 죄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달콤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죄악에서 헤매다가 결국 지렁이처럼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에 빠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수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돌이키기는커녕 더욱 부지런히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경고도 했지만 무시하고 외면했던 예루살렘에게 8절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 질투의 불을 내려서 소멸시켜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실만 하죠.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데 유다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방과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9절부터 3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질투의 불로 소멸시켜버리겠다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선택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 어느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남편 할아버지가 한평생 고생시키시고 집에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 다시 태어나도 그 남편 할아버지와 결혼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속을 썩인 할아버지와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한 분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할머니의 그 대답이 되게 강렬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대단해서 착해서 가진 게 많아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걸까요? 모세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모세는 우리의 무슨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온전히 거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11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시기에 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심판의 날에 악을 덮쳐 수치를 주시지만 그날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사랑이 함께 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는 겸손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실함을 보이는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그런 남은 자들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들은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남겨두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또 해주십니까? 13절을 보시면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을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먹고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참 든든하겠죠? 요즘 저희 집에 먹고 누워도 두려워할 자가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인 햄스터입니다. 이름은 쥐쥐기입니다. 찍찍이가 아니고 쥐쥐기예요. 발음이 하기가 어렵죠. 딸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참 귀엽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딸이 4달 전에 갑자기 햄스터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안산을 다 돌아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까지 가서 겨우 분양을 해온 햄스터입니다. 집에 3년 넘게 키운 물고기 구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딸아이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구피들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햄스터 밥은 누가 주고 있을까요? 제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 먹을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햄스터인데 강아지 같아서 집 앞을 지나가면은 그때마다 나와가지고 간식이나 밥을 달라고 엄청 온갖 재롱을 저한테 부립니다. 그것도 애교를 떨어요. 귀여워서 간식을 하나 주고 2개 주고 밥을 계속 주다 보니까 엄청 뚱뚱해져서 요즘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제 딸이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이 찍찍이 집 앞에 가서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쪼르르 달려 나와서 먹을 걸 달라고 애교를 부리고요. 아내가 저와 제 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발 좀 적당히 쳐다보라고 할 만큼 저희가 예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집에 소외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3년간 키운 그 구피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몇 마리 데려와서 애정을 가지고 또 먹이를 주고 그 어항도 청소해주고 하다 보니까 30마리까지 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마리가 있을까요? 30마리에서 3마리가 됐습니다. 똑같이 밥을 주고 이 청소도 했는데 일주일에 몇 마리씩 막 죽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햄스터 찍찍이가 오고 난 후로부터 구피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동물이지만 자기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미안해졌습니다. 똑같이 먹이를 주고 돌보았지만 그 구피를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찍찍이가 먹이통에 오줌을 싸고 똥을 누워도 예뻐 보이는 겁니다. 웃으면서 청소해주고 간식도 하나 더 주고 말이죠. 무언가와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아까 읽은 13절처럼 또 저희 집에서 지금 배가 불러서 누워있는 저 햄스터처럼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지 않고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요? 성경과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잘 아시죠?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똑같이 3장 16절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둘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두 구절을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랑을 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한,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를 만한 능력도 믿음도 만들어낼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이 초딩이 되니까 그렇게 예뻐해줘도 뽀뽀 한 번 받기가 어렵습니다. 뽀뽀 한 번만 하자고 하면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아빠인데 뽀뽀 한 번 못 해주냐고 하니까 아빠 입술이 축축해서 못 하겠대요. 축축?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제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전혀 티내지 않고 딸 앞에서 온갖 재롱을 부립니다. 놀이나 게임을 하면 제가 일부러 져주고 아이스크림이나 음식을 사오게 되면 아빠가 특별히 사온 거라고 생색도 냅니다. 왜 그럴까요? 뽀뽀 한번 받으려고요. 마지못해 딸아이가 해주면은 입술에 안 하고 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볼에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고개를 획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입술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으악 하고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도망갑니다. 그럼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왜요? 뽀뽀했으니까요. 저도 집에서 나름 가장이고 또 열심히 이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서는 한 부서를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 목사지만 제 딸에게는 집에서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은 자기 아래로 여겨지나 봅니다. 저도 치사하게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하면서 티격태격 똑같이 집에서 딸아이랑 뒹굴지만 전혀 서글프지가 않습니다. 왜요?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그 죄악 속에 살아갈 때에 자신의 이 공의로움으로 인해 심판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지만 너무 자신의 백성을,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남은 자들을 위해 다시 사랑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늘 본문 13절처럼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심시키시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면합니다. 함께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니 이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애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고 사랑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 쇠마죠.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며 그분을 알아가기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집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씻다가 바닥을 보았는데 바닥에 줄눈에 낀 때를 보고 그 화장실 청소하는 솔로 물을 묻혀서 박박 문지르고 씻으니까 아내가 자기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힘이 더 세서 그런지 바닥이 반짝반짝 깨끗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월요일에 한 번씩 청소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월요일이면은 제가 씻다가 기억이 나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화장실 청소하는 게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몇 주째 계속 청소하는 저를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보자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여보,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남편분들 집안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위해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비결이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시선이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그 장애인 분들입니다. 제가 사랑부를 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되고 그런 분들에게 눈길이 갑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장소는 베트남의 호이안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없던 여름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저 강변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사람도 없고 경치도 좋죠. 밤에는 호이안이 사람도 엄청 많고 야경도 화려했는데 새벽에는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경치도 좋았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눈길이 멈추는 곳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잠시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마지막 사진 때문입니다. 저기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한 사람이 보이죠? 좀 작게 나오는데 3일 동안 제가 새벽에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난 형제인데 다운 증후군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이 3일 동안 비슷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났는데 저분도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발달 장애인 분들이 제 눈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마지막 날 새벽에도 저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가 신짜오인데 신짜오하고 인사를 하니까 저분이 저렇게 손을 잠깐 들어서 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가던 길 가시더라고요. 사람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에 이 눈길과 마음이 머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음을 주시는데요.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사랑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 그 사랑꾼이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에 푹 빠지셔서 심판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 짠할 만큼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빠져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튕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먼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 손주를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답니다. 사랑스럽대요.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의 가장 예쁠 때가 손주를 볼 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과 다윗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그때 다윗이 참 예뻤지. 너를 보니까 다윗이 떠오르는구나 하시지 않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성도님과 담당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께서 그 주중에는 보호시설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십니다. 거기서 한 주를 지내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는데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가방에서 선생님에게 과일을 하나 꺼내줬습니다. 한 달간 선생님께 줬는데 그 과일은 사과였습니다. 보통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였습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물어보니까 주중에 이제 보호시설에서 간식으로 사과를 받았는데 선생님께 주고 싶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가방에 넣어놨다가 일주일 후에 주일에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드리는 거랍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과를 버리셨을까요? 고맙다면서 그 사과를 받으시고 잘 먹겠다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들고 가나요? 우리 성도님처럼 때로는 썩은 사과처럼 그런 과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시지 않고 무시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고맙다고 안아주십니다. 부디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시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내 옆에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같이 마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만하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남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외면하여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못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일선원들 만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더욱더 여러분들께 우리를 수 있도록 성장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기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로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사랑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랑 있는 성도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무더워져가는 이 여름 가운데에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가가며 먼저 손 내밀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달 또 남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믿고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동산교회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